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뜻 플러스 강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이 깊은 뜻 플러스 총 5번에 걸친 강의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깝게 지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5번의 강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꼭 빠지지 마시고 5번 모두 다 개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깊은 뜻 플러스 강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안내해드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은 그러한 길과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간 함께 사용할 묵상집 말씀과 하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묵상집을 사용해서 묵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말씀과 하루라는 묵상집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과 하루 이 묵상집으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말씀과 하루라고 하는 책이 보통 우리가 보던 묵상집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과 하루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던 그 체코에서 온 이 개신교 크리스천 가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짧은 인사로 안부도 묻고 또 함께 식당 청소도 하면서 틈틈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대화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어 수준이 저하고 비슷해서 이게 영어는 뭐 꼭 잘하지 않아도 이게 수준이 비슷하면 대화가 좀 어느 정도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 한국 크리스천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다, 나는 장로교 목사다, 프레스비테리언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았냐면 뭘 물어봤냐면 당신들 혹시 얀 후스의 후예들이냐? 당신들 혹시 후스 계열의 크리스찬이냐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아냐?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알고 있냐라고 무척 반가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 주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개신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뿌리, 우리 개신교의 시작을 루터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루터 이전에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전에도 신앙과 말씀을 회복하려는 여러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루터를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느냐면 루터 이전의 개혁운동들은 당시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상당히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종교개혁 운동들 중에 루터 말고는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성공을 거둔 그러한 시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 이전의 운동들 거의 다 진압당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여러분 프라하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낮에도 아름답고 야경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프라하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이미 아주 활발한 신앙의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신앙의 갱신운동,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프라하 광장에 가 보면 이렇게 얀 후스의 동상, 얀 후스 말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얀 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후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스를 중심으로 한 이 프라하의 종교 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결국 이 얀 후스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이단자로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요, 정죄를 해서 불에 태워서 이 후스를 죽이게 되는데, 이 후스가 그때 죽어가면서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이렇게 화형에 처하더라도 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은 뒤로 100년 뒤에는 절대로 불에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왜 백조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후스의 별명이 이름 때문에 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일개 거위 하나는 이렇게 사라질지 몰라도 100년 뒤에는 도저히 교회가 이 캐톨릭이 탄압할 수 없는, 불에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죽었는데요. 실제로 100년 뒤에 독일에서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후스만 화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후스와 함께 교회 갱신 운동을 펼쳤던 이 후스 계열의 교회와 성도들이 유럽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체코 안에서 저항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유랑 생활, 일종의 종교 난민과도 같은 그러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독일 헤로누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오래전에 이 독일의 헤로누트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그 마을의 풍경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헤로누트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주님의 망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체코에서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유럽을 떠돌다가 이 찾아간 이 헤로누트라고 하는 지역에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영주와도 같은 사람이 이 지역에 아주 부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데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이 헤로누트를 찾아온 이 종교 난민이죠. 이 체코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을 떠돌다가 도착한 이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로누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진젠도르프, 또 이 헤로누트, 그리고 이제 체코에서 온 이 종교개혁 운동의 후예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남긴 말 중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마다 모여서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새벽에 주로 모여서 이렇게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들은 당시에는 주로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지역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날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각 교인들 집으로 이렇게 배달해 주는 일을, 전달을 해 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신문을 배달하듯 말씀을 택배로 보내듯 여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받아본 교인들이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잠에 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얻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당시에 이 헤로노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로중이라고 그 말씀을 불렀습니다. 이 독일어로 로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이들이 의미를 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바로 암호,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 가면 그날 저녁마다 그날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가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그 암호를 알고 있어야 부대 안을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검문소나 이런 데를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암호를 모르면, 그날의 암호를 모르면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당시에 말씀을 나누던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누던 말씀을 나중에는 아예 이걸 그냥 하루하루 하지 말고 그냥 모아서 1년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묶어보자, 책으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결국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1년간 사용할 묵상집인 말씀 그리고 하루가 됩니다. 이 말씀과 하루의 첫 번째 인쇄본 책은 1731년에 출판이 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이 책이 바로 1731년에 최초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이 말씀과 하루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3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91년째 이 책이 한 해도 빠짐없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여 개 나라에서 모두 60개 언어로 1년에 대략 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정도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하루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고 읽는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말씀과 하루가 좀 늦게 소개가 된 편이어서 지난 2009년,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 그러한 말씀과 하루를 이렇게 여러 권을 이렇게 모아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한국말로 된 말씀 그리고 하루 책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2010년부터 이 말씀과 하루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과 하루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 또 제가 이렇게 누렸던 그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과 하루를 사용을 하다가 이거 이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교회적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2021년 올해부터는 우리 전 교회가 우리 이 말씀과 하루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용한 말씀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2021년 판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 한 해 이 말씀과 하루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것도 아마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가 말씀과 하루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소개였다면, 지금부터는 말씀 그리고 하루를 이용한 묵상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과 하루를 접한 분들의 첫 인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책을 딱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얇다, 정말 얇다, 매우 간단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 이 묵상집을 접했을 때 딱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묵상집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편의 짧은 설교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묵상집들이 있습니다. 본문과 거기에 따른 해설이나 어떤 묵상집들은 예화까지 아주 충실하게 곁들여져 있어서 그냥 그 하루의 묵상 내용을 그냥 쭉 따라 읽기만 하면 그냥 한 편의 설교, 한 편의 메시지를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묵상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묵상집들이 있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매일매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묵상집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때로는 해석을 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접하면서 그 말씀 공부를 하는 형식의 묵상집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해 오신 묵상집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묵상집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하시던 대로 쭉 말씀 묵상을 해 오셔도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묵상집들이 모두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묵상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아주 익숙하고 아주 습관이 되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까이 온 묵상집이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번에 말씀 그리고 하루를 가지고 합시다 하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또 해야지, 이런 신앙의 아주 그 모범생들이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때에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묵상집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하루는 다른 묵상집에 비해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용법도 매우 심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과 하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묵상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묵상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든 특정한 장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여러분 개인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말씀을 여러분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공간이나 환경의 수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 목양실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가정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제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묵상을 매일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잊고 넘어가는 날도 있고요, 바쁘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건너뛰는 그러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 묵상집을 읽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과 하루를 매년 3권을 구입을 해서 집에 한 권 이렇게 비치를 하고 또 제 사무실에 한 권 가져다 놓고 그리고 또 한 권은 제가 제 차에다가 이렇게 항상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디를 가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 말씀과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도 아주 좋은 환경 조성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시작할 때는 항상 찬송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격식을 갖춘 방법으로 묵상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찬송가를 한 곡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찬양을 듣는 게 아주 이렇게 간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사가 없는 찬양 반주를 이렇게 조용한 연주 음악을 틀어놓고 또 이 묵상을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제가 이 접하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 등, 길,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이 기도가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아주 충분히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루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묵상집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그리고 하루에는 매일매일 2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죠. 1월 2일 이렇게 묵상집 본문인데요. 딱 이렇게 하루 묵상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은 항상 먼저 구약 성경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항상 신약 성경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읽냐면, 하루에 주어지는 본문을 2번 읽는데, 한 번은 순서대로 구약 본문을 읽고 그 아래 신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신약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2번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자, 그러면 1월 2일 지났지만 1월 2일 묵상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듯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낭독하고 설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낭독된 것을 이해하였다. 이제 신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였으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말씀을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였으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낭독하고 설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 낭독한 것을 이해하였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본문 한 구절과 이 신약 성경 본문 한 구절은 항상 서로 관련이 있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처럼 2번 읽으셔도 되고 한 번 읽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천천히 음미하듯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묵상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면 그 아래 보면 아주 짧은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본문 아래를 보시게 되면 항상 짧은 기도문이나 또 어떤 때는 이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들 또는 여러 신앙인들의 묵상이나 설교나 기도에서 발췌한 아주 짧은 문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하나의 그냥 기도문으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도로 생각을 하고 이 문장으로 천천히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힘을 주소서. 우리가 결코 오래된 진리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도 기도를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기도문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긴 그런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기록한 기도문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날 1월 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 가운데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진지하게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한 후에는 혹시 만약에 더 하실 수가 있으면 마음에 와 닿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표현들이 아마 이 말씀이나 기도문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밑줄을 그으신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조금 더 소중히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침 묵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 아래 보면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구절들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묵상 외에도 하루에 주어지는 이 묵상 말씀 외에도 꾸준히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종의 성경 읽기 표와 같은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이 안내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해 나가게 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기적으로 통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그리고 하루가 하루하루 이렇게 2말씀씩을 이렇게 읽게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성경을 너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안내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묵상 이후에도 더 꾸준한 성경 읽기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마치실 때 이대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러면 마무리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거나 찬양이나 주기도문으로 이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으신 방법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 묵상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 있냐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흔히 묵상을 하면 나눔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적용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에 있어서 최고의 적용은 나눔과 반복과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 반복, 순종. 이것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합니다. 묵상이 끝나고 나면 그 하루의 묵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하루 묵상한 것을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12월 4일인가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좀 지난 이제 묵상을 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루 묵상을 하고 또 밑줄을 긋고 그리고 저의 간단한 기도문이나 저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 칸에다가 이렇게 적는 날이 있고 또 그냥 안 적고 그냥 넘어가는 날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이 사진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곳에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모이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톡방 한 곳에 이 묵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이 말씀과 하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나눔을 시작을 했냐면 이 말씀과 하루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루하루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렇게 배달하는 것에서 이 말씀과 하루가 시작했다라고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같은 말씀에 인도함과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까지 할 수 있다면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요, 답글이나 어떤 피드백을 기대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올리면 누군가가 또 여기에 화답을 해주고 답글을 달아주고 이러한 것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 이것을 이렇게 보내거나 올리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분들과 내가 받은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저는 딱 좋다, 아주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이나 부서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그러한 묵상 나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게 어떤 의무감이나 이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보거나 또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이 하루 종일 암송을 하거나 되새김질 하듯 기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또 금방 잊혀질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묵상집을 다시 꺼내어서 오늘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아까 그 아침에 찍어 놓은 사진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핸드폰은 거의 24시간 거의 손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그 묵상 사진을 꺼내어 보곤 하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유익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나를 돌이켜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묵상을 그냥 묵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했다, 내가 기도했다, 또 사진 찍었다, 또 나누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암호, 발등, 길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어떤 질문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준 대로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답이다, 나의 이정표다, 고민의 순간에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게 해주는, 무게를 기울게 해주는 그 추다, 내 삶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또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올 한 해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하루에 대한 소개와 묵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은 무슨 이렇게 원칙이나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린 안내를 참고로 하셔서 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오늘이 이제 1강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맞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이제 2강부터 5강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여러분만의 묵상의 어떤 습관, 어떤 묵상의 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안내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깊은 뜻 플러스 강좌 여러분 빠짐없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안내에 따라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한 해 잘 견디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